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28일 수요일이죠.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인데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배반당하는 내용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묵상을 한번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20장 18절에 보시면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 선고를 하고 또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계속 이런 그 배반의 장면들이 나오는데 모든 강은 요르단강이 아니고 모든 도시는 예루살렘이 아니다라는 이런 중세의 순례자들은 항상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즉 히브리인들에게는요, 피곤하고 위험하고 그러나 늘 순례의 대상이 되었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은 항상 정당화되었었죠. 그런 점에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하느님에 의해서 선택된 시온산입니다. 성전인 것이죠. 시온산과 같은 이러한 예루살렘 성전, 그곳은 미래 세기의 왕,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왕국을 차지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일 것인가 하면서 계속 오르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도 예수님은 이 모든 예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떠나시는 거죠. 그 예루살렘 도시가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높이 올라가십니다. 하지만 바로 이 도시에서 그분께서 선언하실 것, 그 때문에 상징적인 것으로도 올라가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8절에 보면 나는 하늘과 땅의 고난을 받았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게 되면 시온을 향해 걸어가며 승리 여정에서 꼭대기에 오르는 영광을 말하고 있는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하고 환호를 질렀던 그 곳이죠. 예루살렘. 바로 이러한 그 승리의 행렬로 정점을 이루는 것이죠. 이런 전체적인 이야기에서 불분명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권력을 잡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권력과 전혀 다른 거예요. 아주 특이한 거죠. 저도 사목 경험은 많지 않습니다만은 젊었을 때 30대에 3년 그리고 신학교에서 오래 있다가 호주하고 여기서 이제 5년째 하고 있어서 한 8년 정도 이렇게 사목을 하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에 와보면 제가 하는 사목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아주 특이했을 것 같아요. 보통의 이러한 그 사목적인 그 흐름에 따라야 되는데 저는 뭐 안 따른 건 아니지만 제가 배운 대로 하고자 했던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이런 심정들을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아요. 참 특이한 분이죠. 누구의 관점에서 하느님의 관점이 아니라 바리사의 관점 또 세상의 관점에 보면 참 특이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고 가시관을 쓰셔야 하는 것, 이것도 좀 특이한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 하느님의 모든 신비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농담처럼 말하면 특이한 거죠. 신비는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보통의 것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신비를 꿰뚫으려면 성령의 특별한 조명이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성 바오로와 같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처럼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역지사지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또 20장 19절에 오늘 복음에 보게 되면 그를 다른 민족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하지만 사람의 아들은 사흘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사순식의 본당에서 십자가 얘기를 하지요. 웃는 것과 조롱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농담이라든가 말장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해서 웃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노래를 하는 척 하면서도 소리가 이제 이탈이라고 하죠. 예, 꺾인다고 하죠. 그럴 때 우리는 웃고요. 또 함께 동행하면서도 또 지지하는 사람이 없을 때, 그리고 혼자 어떤 일을 추구할 때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으세요. 너 잘하나 보자. 바오로 사도께서는 조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고린토전서 1장 18절 망할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힘입니다. 성령의 깨우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이는, 즉 보이지 않는 새로운 실체가 나타날 때까지 조롱은 항상 정당화되는 거예요. 두고 보자 뭐 이런 거죠. 본당에서도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의견에 반대되는 것은 너 잘하는 두고 보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런 점에서는 그리스도의 나라, 하느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느님이 바로 그의 편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늘과 땅에서 가장 큰 권세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항상 타당한 개념이기 때문에 사람과 하느님은 이미 함께 여럿이 모여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들 사이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고려 거란 전쟁에서 요나라죠. 거란의 성종이 40만 대군을 몰고 흥화진에 입성했을 때 양규라고 하는 장군이 어마어마하게 거란은 40만, 양규가 그 성에 있는 사람은 3,000명인데 이걸 이겨내잖아요. 그 동력이 어떤 걸까요? 그리고 3차 전쟁인가요? 개성에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이 자기 곡식들, 이건 무슨 뭐 전투라 하던지 제가 잊어버렸는데, 마을을 다 비우고 곡식 다 태우고 해서 성 안으로 들어오는 거, 그걸 칭 뭐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러시아에서도 그런 그 전투 그 작전이 있습니다. 나폴레옹도 모스크바를 그 침공했을 때 그런 작전을 한 거거든요. 도시를 다 비워주는 거예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왕과 백성들과 신하 사이의 믿음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믿는 대로 된다는 것은 바로 의미가 되겠죠. 양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종이라는 사람이 우리들을 겁박하기 위해서 40만과 3,000명의 이 흥화진 성 안에서 전쟁 직전에 이 성종은 고려 포로들을 뭐 아이들도 있었고 부녀자 있었고 뭐 백성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앞에서 죽여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거란 사람들은 모욕을 고려한테 줬겠지만 고려의 병장들은 저것을 보고서 결심을 하는 것이죠. 오히려 고려 사람들의 그 전쟁에 대한 그 어떤 뭐 결속력이랄까 이걸 느끼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전쟁터에서도요 서로 싸울 때 총 쏠 때 이렇게 고개 내밀지 않고 이렇게 손으로 쏘다가 언제부터 이렇게 나오냐, 옆에 있는 동료가 쓰러졌을 때 일어나서 다 쏘는 거예요.
사랑을 목격했을 때 믿음이 자신감으로 생기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의 삶과 원칙과 기도가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에게는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것에 놀라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롱은 그들은 눈먼 것을 동정하기 때문에 슬픔의 원인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오늘 마태복음 20장 18절에 사람의 아들은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십자가의 신비를 이해하려면 성령의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 일상 경험에서 빛은 항상 외부적인 요인, 즉 태양, 램프, 초 여기서 나와요. 유대인들은요, 이 중에 두 가지의 의미의 빛이 있어요. 외부적인 빛, 내부적인 빛. 즉 사물을 넘어볼 수 있는 능력, 시력의 빛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이 대사장들과 랍비들은 외부로부터 오는 신성한 조명, 즉 성경이라든가 예언자의 말씀이라든가 이스라엘의 역사의 상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내면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눈의 빛, 즉 내면의 빛, 다시 말하면 성경을 영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했던 거예요. 이것이 선민의 비극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내면을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그리스도의 스승이자 인도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로 율법 때문에 율법 해석자들이 그리스도를 죽게 한 것입니다. 내면의 눈을 잃어버렸을 때, 한낮에 태양이 있어도 돈만 찾는 사람은 거지를 볼 수 없다는 속담이 있어요. 권력만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는 마태복음 5장 3절의 이 말씀, 그리고 메시아의 나라,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구독선교 부탁드리고 은혜로운 사순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독선교 많이 부탁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